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은 설교는 좀 짧게 하고 한 15분 정도 하고 나머지 시간은 좀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녀를 위한 특세 기도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수요 예배도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금요일도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간으로 보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프린트물에 보면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제가 찾아서 좀 적어 놓았습니다. 각각의 기도 제목은 그 상응하는 인물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기도 제목으로 부모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인물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비전과 소원을 담아서, 꿈을 담아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정말 디모데 같은 자녀가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솔로몬 같은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 같은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 다윗, 요나단, 다니엘, 요셉, 스데반 같은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디모데와 상응하는 우리 기도 제목은 구원과 믿음입니다. 이것은 정말 이 와이셔츠의 첫 단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단추. 구원 얻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그 나머지 모든 두 번째부터 9가지 다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이건 돌아갈 수 있는, 우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과 믿음은 우회해서 두 번째나 세 번째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가 해결돼야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연속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구원 얻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또 생각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죄가 영원히 사함을 얻게 되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저들이 인정하게 하시고, 그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임으로 예수 밖에 있었던 자녀들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금생에만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요, 이 땅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실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 사람들만이 이 땅에 도래하는 천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구원과 믿음은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이 디모데의 믿음은 어디로부터 왔는지 이 1장 5절에 잘 기록되어, 이 디모데의 믿음은 어디로부터 왔는지,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그러니까 디모데 안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 순수한 믿음, 완벽한 믿음, 그 구원을 얻을 만한 그런 perfect faith, 정말 완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칭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구원을 얻게 하는 그 칭찬받을 만한 믿음은 누구 안에 있었던 것인가? 이 믿음은 먼저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다. 이제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얻은 사람만이 진정한 구원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맛을 알아야 그 맛을 소개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한 번은 제가 유천 칡냉면 전도를 받았어요. 어느 집사님이 유천 칡냉면을 드시고 오셔서는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이 유천 칡냉면을 꼭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유천 칡냉면과 사랑에 빠졌냐 하면, 복음 다음에 칡냉면과 사랑에 빠졌어요. 그 심지어 손님으로 먹다가 그 가게를 인수했습니다. 너무너무 유천 칡냉면을 사랑해서. 유천 칡냉면이 진짜 칡을 베이스로 해서 만든 모밀이 있는 냉면이에요. 그런데
이 냉면을 그냥 물냉면만이 아니라 양념장을 넣어서 같이 이렇게 물하고 비벼서 먹는 게 유천 칡냉면이에요.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더라고요. 이분이 그 가게를 인수하고 나서 쫄딱 망했어요. 하여튼 슬픈 이야기인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을 보니까 정말 저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먹었더니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 후에 그 가게를 인수해가지고 쫄딱 망하긴 하셨는데 하여튼 맛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맛을 아는 사람이 좀 그걸 소개할 수 있어요. 내가 구원 얻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로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체험하지 않고서는 결코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게 불가능해요. 이 영적인 것은 내가 체험하지 않고서는 결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디모데에게 외할머니와 어머니 안에 있었던 그 믿음이 선물로 주어졌던 것처럼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외할머니와 그 어머니가 이 디모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디모데는 이방 지역에서 태어난 완전히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를 믿게 됐던 것은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구원의 맛을 알게 되었고, 그 맛을 디모데도 누리도록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을 주심으로 그도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어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목회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도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을 위해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니, 넘치는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다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구원 얻고 나서 끝난 것입니까? 구원을 얻으면 다 끝난 겁니까? 아니에요. 구원을 얻고 나서 정말 필요한 게 있다면 지혜와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지혜와 분별하는 능력을 주옵소서. 한번 할까요? 특별히 솔로몬의 지혜는 분별하는 지혜예요. 지혜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간구했던 지혜는 분별하는 지혜예요. 여러분, 왕상 3장 9절에서 12절 말씀 볼까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우까? 왕이 되어서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많은 백성의 송사를 어떻게 내가 재판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 말이에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랬어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기도 제목 삼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 듣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분별하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계속해서 읽을게요.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오직 송사를 듣고,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분별하는 지혜였어. 듣는 마음이란 분별하는 지혜를 일컫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분별하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마음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 분별하는 지혜를 소유한 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높이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분별하는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도 높여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갈래의 길이 있지만 분별하는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곳으로 가야 할지 정확하게 아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지만 분별하는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인 줄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들에게, 우리 딸들에게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분별하는 지혜만 있다면 이 세상 사는 것이 얼마나 쉽겠어요. 우리가 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분별 못해서 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축복합시다. 분별하는 지혜를 하나님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할까요? 이럴 때 많잖아요. A라는 직장과 B라는 직장이 같은 시기에
딱 오픈된 거예요. 보니까 B가 떡이 더 좋아 보여. B를 딱 선택했는데 한 달 정도 다니다 보니까 아이고, 최악의 선택을 한 거예요. 최악의 선택. 상사도 너무너무 혹독한 상사고, 동료들도 서로 뒤에서 험담하는 동료들이고, A를 보니까 너무 좋은 직장이에요. 기도하는 직장이고. 여러분, 분별하는 지혜가 있으면 삶을 쉽게 살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들을 수 있어요. 이런 분별하는 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한번 보면 우리가 한나가 단순히 아들 얻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고요, 이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 맡기면서 기도했어요. 엘리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이었습니까? 좋은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었던 제사장이었어요? 아니면 영적으로 어두운 제사장이었어요? 영적으로 어두운 제사장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위대한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위대한 민족의 리더가 될 수 있었어요. 선생님 잘못 만나서 아니에요. 선생님 잘못 만나도 부모가 기도하면 그 어두운 영적 리더 밑에서도 민족의 리더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여,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이 세상에 어두운 교사들을 만날지라도, 이 세상에서 정말 못된 그런 상사들을 만날지라도, 그런 어두워진 그런 속에서도 빛과 같이 하나님의 군사로 밝게 빛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제목이에요. 거룩과 순결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거룩과 순결을 위해서 기도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나의 자녀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필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다니엘이 그러했었습니다. 다니엘의 부모들이 부모가 다니엘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어떤 결단을 합니까?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에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하는 것입니다.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 보니까요, 뜻을 못 정해요. 뜻을 몰라서 못 정하는 게 아니야. 아는데도 못 정해요. 그냥 휩쓸려 사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뜻을 정한다는 것은 세상의 풍조를 거스르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널판지가 힘이 있을까요? 송사리가 힘이 있을까요? 큰 널판지가 힘이 있을까요? 조그만 송사리가 힘이 있을까요? 보기에는 널판지가 그럴싸해 보여요. 근데 널판지는 흘러가는 강물을 역류할 수가 없습니다.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냥 물에 떠내려 가는 거예요. 크고 웅장한 널판지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근데 송사리는 어떻습니까? 탕류를 거슬러 올라가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송사리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다니엘처럼 생명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뜻을 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원리가 있어요.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이유가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시겠다고 했던 것이 하나님 주기도문의 약속이거든요.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들의 삶에도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자원을 동원하셔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는요,
용기와 담대함이요. 용기와 담대함.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의 자녀가 다윗과 같은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할까요? 정말 제가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 다윗과 같은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물 중에 많은 인물이 있지만 다윗 좋아하잖아요. 다윗 정말 좋아하잖아요. 다윗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용기 있는 믿음, 담대한 믿음이라고 표현해요. 믿음은 있지만 용기와 담대함이 부족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볼까요? 골리앗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니. 이게 지금 오늘날의 말로 얘기하면 내가 영어로 나오고 내가 IT 실력으로 나오고 내가 인공지능으로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별 미친놈 다 봤다.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창과 단창은요 늘 용사들이 사용했던,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 사용했던 무기들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각광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즘에는요, 옛날에는 이 코딩이라고 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 컴퓨터 언어를 배워서 무엇인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각광을 받았었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다 실직하고 있습니다. 지금 AI 인공지능이 코딩을 대신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코딩을 하는 사람 30%가 지금 실직을 당했어요. 어디에도 그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지금 3년 전만 해도 그 사람들이 실직을 당해서 직장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1년의 연봉을 3억에서 5억씩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지금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지만 앞으로도 일자리를 찾을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반짝일 거예요. 지금 보면 반짝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분별하는 지혜일 뿐만 아니라 정말 용기와 담대함, 이 다윗과 같은 영성을 가진 자녀들이 돼야 이 거센 탕류를 거슬러 가서 이기고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창과 단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이런 강한 확신함과 강한 담대함, 그리고 심지어 용기를 가진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그 용기가 필요해요. 우리가 먼저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면 다 된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 작네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이면 다 됩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믿음도 원색적으로 믿어요. 하나님의 이름이면 다 됩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서서 싸워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의지해서 살았어요? 하나님 의지해서 살았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먹으면서 르비딤에서 터진 그 생수를 마시면서 살았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았어요. 그 어떤 능력이나 자신의 실력과 지혜로 살지 않았어요. 창과 단창으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면 다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부모들에게도 용기가 필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정말 기도하는데 저희 큰아들도 지금 용기가 필요한 곧 순간이에요. 용기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다. 하나님의 이름이다. 다른 것 다 필요 없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확신이 생겼어요. 여러분, 창과 단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용기의 영역이라고요. 믿음과 달리 믿음이란 파운데이션 위에 이 커리지,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encourage라고 하지 않습니까?
encourage는 뭐냐면 courage를 안에다 심어주는 거예요. encourage가 격려란 뜻이거든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격려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용기를 가지고 권면할 때 그것이 그 아이들에게 격려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이런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용기를 가지고 기도할 때 이 용기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격려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섯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관계도 너무 중요해요. 주변에 좋은 친구들 만나는 것이, 다윗이 다윗 된 것은 다윗만의 하나님 주시는 은혜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주변에 요나단과 같은 그런 좋은 그런 멘토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 볼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그 다음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어찌 되었다고요? 하나가 되었다고요. 그 다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제가 축복합니다. 이런 친구 한 명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야 돼요. 그를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했다. 요나단이 누구 아들이에요? 사울의 아들이잖아요. 격분해서 그 어린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이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누가 붙여주신 결과일까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결과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친구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 결코 우리의 자녀들이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이런 친구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줄을 믿습니다. 이번에 제가 미국 가서 너무 감사했던 것이 저희 둘째 아들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 안타까운 것은 첫째 아들 주변에는 없는 거예요. 저희가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첫째 아들 주변에도 정말 요나단 같은 생명같이 여기는 친구들이 있게 하여 주어. 있긴 있어요. 첫째 아들을 생명같이 여기는 친구가 있긴 있어요. 근데 믿음이 별로 안 좋아요. 요나단과 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내 자녀를, 내 손주를 생명같이 여길 때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음 좋은 친구가 우리의 아들, 우리의 딸, 우리의 손주들을 생명같이 여기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요나단은 몇 살이고 다윗은 몇 살이었을까요? 요나단은 몇 살이고 다윗은 몇 살이었을까요? 요나단은 30대 중반 또는 30대 후반이었어요. 다윗은 몇 살이었을까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의 나이가요, 고작 15살, 17살밖에 안 됐어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가 15살 또는 17살로 추정돼요. 여러분, 정말 지금 중학교 갓 졸업해서 고등학교 들어갈 아이를 왕이 죽이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왕의 아들이었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었던 요나단이 30대 중반에서 30대 후반에 정말 인품이 좋은 영적인 멘토로서 다윗을, 그 어린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영적인 멘토들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7번째 보시면 이제 기도하는 습관도 너무 중요해요. 이것이 습관이 돼야 돼요.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돼야 돼요.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축복합시다.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할까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대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것은 다니엘이 이미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통해서 이것이 습관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우리 문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습관이 되게 해야 돼. 어제 한자가 뭐더라? 습여 성성. 그래요.
무슨 뜻인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습여성성. 습여성성.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 이게 습관이 반복되면 천성이 된다. 이게 습여성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자녀들의 습관은 부모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습관이 될 때 자녀들도 기도가 습관이 되기 쉬운 것이죠. 저는 사실은 기도가 습관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기도가 습관이 됐어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아직도 저희 어머니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던 모습이에요. 조그마신 148밖에 안 되세요. 그리고 몸무게는 한 65kg 되니까 난쟁이신데 똥 자루세요. 말 그대로. 제가 맨날 어머니 굴러오셨네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늘 농담하기도 했는데, 근데 단단하세요. 딱 이렇게 앉으시면 딱 가부좌 틀고 앉으셔서 기도하시면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기도하던 모습이 눈에 선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흔들면서,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 이렇게 흔들어요. 늘 어머니 뒤에서, 어머니 옆에서 기도하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죠. 특별히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도 부모가 기도가 습관이 되고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경험들을 누리고 있다면 자녀들도 그 기도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가장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있다면, 실제로 물려줄 수 있는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습관이에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부모님들 되셔서 그 습관이, 그 영적 좋은 습관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물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조상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몇 번씩 무릎을 꿇었다? 3번씩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자녀들도 이렇게 기도하는 자녀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습관을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주실 줄을 또한 믿습니다. 이제 8번째예요. 8번째. 이게 비전이 좀 있어야 돼요. 비전 하면 요셉이죠. 요셉. 현실은 정말 그 비전을, 그 꿈을 이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과 언약을 붙들고 미래를 향하여, 꿈을 향하여 도전하는, 그리고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현재의 상황을 인내로 잘 버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구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후에 요셉이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하는 고백이에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50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 자녀에게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한번 할까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가장 귀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성령 충만한 거. 성령 충만하면 2번째부터 8번째 한 번에 다 돼. 성령 충만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일 새벽에 기도할 때 2번째부터 8번째 기도 제목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럼 9번째 기도만 하시면 돼요.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지혜와 분별하는 능력도 허락해 주실 것이고 용기와 담대함도 허락해 주실 것이며 또한 신실한 멘토와 같은 친구도 붙여 주실 것이고 기도하는 습관도 허락하여 주실 것이며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볼 줄을 믿습니다. 누가 함께 하시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성령 충만은 가장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 볼까요? 스데반이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을 선택했다는 거죠.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사람, 스데반같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